추수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딱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을 처음 도착해서 정착하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하는 이런 그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그들이 추수한 것 가운데에서 정말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런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지켜야 된다, 다음 주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못 바꿔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에는 항상 새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우리 이날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을 기울이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나오신 가운데서 교회를 처음 나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분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전달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그런 성경 로마서 8장 35절과 또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화가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 그러니까 1667년에 완성했다고 하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비추는 빛이 서로를 상반되게 극대화시키면서 묘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빛이 아버지에게 비춤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신성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렇게 이끌고 있는 반면에 같은 빛이 탕자에게 비칠 때에는 지나본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정말 적나라한 그래서 그가 신고 다녔던 그 신발이 다 떨어지고 발이 나오게 하는가 하면 그의 어떤 그 모습 이런 것들이 그의 빛 앞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그러면서도 사랑과 용서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 제가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자꾸 그거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생각할까봐 일부러 안 갖고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드려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주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인상적인 표현들이 돌아온 탕자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에 나타난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아버지의 시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시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림을 확대한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없지는 않아요. 있지만 분명히 뭔가의 기다림의 그 진물은 어쩌면 아들을 기다리는 그 사랑의 오랜 기다림으로 눈이 먼 그런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런 것을 그 그림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와 표현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고도 절묘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그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이상으로 함축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라고 훌쩍 뛰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워서 촌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 몸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유행가 가사처럼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고 남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 떨어지면 또 님이 될 수 있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부부 사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다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태생적인 관계라는 거죠. 마치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깜빡하고 잊을지 모르겠지만 그 젖이 우는, 젖이 기억하고 우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관계, 손바닥에 새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아버지를 잊을 수 있어도, 우리는 때로 그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도 그럴 수 없는 아버지. 탕자가 집을 나서는 순간서부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불어 성경 보면 다 그냥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학교를 보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커서 유치원을 처음 갈 때 대부분 한국 가정에서 그냥 자라게 되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아버지가 불어를 한마디씩 해도 그게 그 머리에 그렇게 입력되지도 않고 그냥 한국말로 다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 6살, 4살, 5살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첫날은 좋다고 가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가보니까 이게 자기가 할 세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얘기가 안 되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서부터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 자기 아버지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울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학교를 꼭 다녀야 된다. 제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시원찮게 배웠으면 가지마, 야 학교 가지마, 그냥 데리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이 드는지 몰라요. 그냥 데리고 돌았으면 편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걔도 슬퍼하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아버지는 아픈 쪽으로 가죠. 자기가 아파하는 쪽으로 가요. 아이도 아프겠지만. 우리들도 부모님들의 수많은 그런 아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하시는 그 아픔 속에 우리가 커왔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또 키워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뒤에 부분 좀.
잘 나가는